오늘도 참 귀한 하루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한 하루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해야 할 일들 발견하여서 주님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고 굳세게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2장 21절부터 3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진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주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말씀 근거로 하나님께 충성한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를 묵상합니다. 지난 2장에서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결국 왕후가 되고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모함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신하 2명을 고발하여 왕이 죽음을 면케하였습니다. 왕은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할 가치 있는 사건으로 궁중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궁중일지에 기록하였지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보호한 사건이 있은 후에 약 4 내지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 즈음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나라의 제2인자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서 그 후에
때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5년 정도가 지난 어느 때였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은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유다민족 전체가 진멸하게 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게 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한 말이 하만에게 들렸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한 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지 않은 그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해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을 진멸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모르드게는 그 일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진멸할 날을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만이 했던 제비 뽑기는 자신이 믿는 그 미신에 따른 것이었고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결정은 그 하만에게 보다 유다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맙니다. 3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뜻을 가진 부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유래되어서 이제 유다인들이 명절 중에 부림절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때에 에스더 10장을 말씀을 읽고 또 축제로 즐기는 그런 명절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 잠언 말씀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한 잠언 16장 33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만약에 전부 진멸되고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없으면 인류도 세상 구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된 날짜는 그날로부터 11개월이라는 여유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적 여유를 두신 것은 유다인들이 그들에게 닥친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음모를 꾸밉니다. 유다 민족을 그래서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3장 8절 말씀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의도적으로 없는 말을 꾸며냅니다. 왕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죠. 유다인의 행위와 그들의 성품을 아주 나쁘게 거짓으로 고해 바칩니다. 그는 왕에게 유다인은 참 보잘것없는 백성이므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하만은 그 민족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 페르시아는 그 정복을 많이 해서 여러 민족을 정복해서 세워진 나라로서 수많은 그 소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한 민족이 있다고 한 것은 그들이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이름 없는 민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민족과 연합되지 않은 채로 그 땅의 불황자들처럼 각도의 백성 중에서 흩어져서 거하는 곳에 피해를 끼쳐서 악평을 받고 있는 나쁜 민족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민족은 위험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또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서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또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모두 거짓으로 유다인들을 모함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만은 유다인들을 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자신이 드리겠다고 또 뇌물을 바칩니다. 하만이 그런 모함 가운데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나라의 이 중요한 일들에도 매우 태만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 전체를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큰 일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그 말에만 그냥 다 신뢰를 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다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왕은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돌아올 그 세금이 얼마나 감소하게 될지, 또 하만이 또 그 일로 통해서 얻게 될 그 노량물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을 진멸함으로 얻을 수 있는 노량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은 1만 달란트까지 하만에게 내주었고 하만을 무조건 신임합니다. 이렇게 왕이 모든 국가의 일에 태만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 잔인한 일이 조서로 작성이 돼서 전국 각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한 조서가 수산성에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성은 이 일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같이 거주하는 다른 백성들도 이렇게 나라의 일이 정말 공의롭고 국률로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상식을 알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보고 함께 참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하만의 끝없는 교만과 왕의 태만으로 황당한 그 대학살이
이 조서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만과 왕의 대학살이 결정되었지만 이러한 일의 발단은 모르드게의 행동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행동은 정말 적절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로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하만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무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선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대적하여 영원히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인데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기는 했지만 그 아말렉의 왕은 죽이지 않고 생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들의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만 진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사울 왕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위를 잃게 되고 아말렉 사람 후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울 왕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정체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의 원수임을 또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아마도 하만과의 그 1대1 대결이 이렇게 민족의 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만이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울 왕의 후손이 모르드게 가문과 하만 가문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아니한 이유는 하만이 자신에게 그 어떤 그 사람에게 아닌 그 신적인 경배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들을 신적인 그런 조언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후광을 등에 업고 거만하게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고 신하들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또 다른 이유가 자신이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자신보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절하는 일 자체를 기피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세속에 동화되어서 이방의 땅에서 죽지 않고 그저 그럭저럭 생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다는 오점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모르드게의 신앙 자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를 페르시아 안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그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등장시키십니다. 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로는 모르드게는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리 유다인이고 언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과 민족 전체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민족의 원수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백성이고 대대로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하는 민족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 속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다면 다 되어지고 없는 것이 현실로 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넘어뜨린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은 장대 위 높은 곳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또한 언약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언약을 그저 한쪽에 놓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